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9장과 2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전쟁에서 계속 이제 승리를 이제 결과를 주시게 됩니다. 암몬과 블레셋들에게부터 이제 세 번의 전투에서 다 승리를 하게 되죠. 우리가 이 성경의 전쟁 이야기를 보면서 반복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힘이나 전략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 전쟁의 처음 시작된 계기를 보면서 이 다윗의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신앙적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다시 보시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역사적으로 이 암몬과 이스라엘은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하스라는 왕은 사울에게 크게 패한 전적이 있기도 한 적대적인 나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때에서는 이 나하스가 좋은 관계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하스 왕으로부터 어떤 선의를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추측하기로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도망갈 때 그때 도움을 받았다, 이런 도움을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 나하스로부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하스라는 왕이 이제 죽고 그 다음 때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그때 이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절단을 암몬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 그 다음에 등극한 그 아들 때 등극한 암몬 왕 한운이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죽음을 이제 조문하려고 이제 위로차 보내줬던 그 다윗의 사절단을 그 수염을 다 잘라버리고 옷도 엉덩이 중간까지 잘라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화에서, 근동 문화에서 특히 이 수염은, 남자의 수염은 남자의 명예를 바닥까지 짓밟아 버려서 수치를 준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모욕을 넘어서 그들을 보낸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암몬 한운이 다윗의 이 호의를 거절한 이유는 그때 이제 신하들이 잘못 조언을 하기도 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오해를 이제 잘못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운이 이제 새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젊기도 하고 아직 경험도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문제가 이런 새내기 왕 옆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신하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잘못 판단해서 미련한 의견을 제시하는 신하들밖에 그 주위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하들이 다윗이 사절단을 보낸 것은 좋은 마음으로 보낸 게 절대 아닙니다. 당신 아버지를 공경해서가 아니라 이 땅을 정탐해서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대적 관계로 부추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조언에 휘둘려서 다윗의 호의를 오히려 이제 원수처럼 여기고 전쟁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수염을 잘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파멸로 자초하는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선한 의도로 사절단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한운의 아버지 그 나하스와의 그 관계를 고려해서 아들 때에도 아주 좋은 관계를 이어가자라는 마음으로 사절단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것이 오히려 도리어 자기한테 수치와 모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겠는데, 5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움으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이제 다윗이 암몬에서의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이 사절단은 이제 들어왔다, 이런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이제 수염이 머물리까지 여기까지 오지 말고 그 예루살렘 여리고에서 머물라,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했던 일은 그 사절단의 마음을, 그 신하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먼저 쉬게 하고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오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배려한 거죠. 수염이 잘린 이들은요, 그 다윗의 측근이었고 또 높은 위치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그런 수치를 준 것은 곧 그것을 보는 다윗이 그런 수치를 느끼게 될 만큼 그런 다윗에게 행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 사절단을 맞이하면서 다윗은 이것을 보고 분노하고 전쟁을 일으킬 만한도 한데 그런 뉘앙스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선의가 수치로 돌아왔음에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신하들의 마음을 살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윗의 행동에서 우리는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오해와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상대방의 오해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가 그렇게 오해받고 공격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노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사절단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의 온유함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갑작스러운 그 공격이나 상황에 따라 복수심이나 자신의 감정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이 다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 피조물인 나는 기다리겠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절단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다음 본문을 보시면요, 이제 이후에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암몬 사람들은 자신의 오해와 감정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먼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 용병들을 다 고용하고 나름대로 전쟁 계략을 짜고 이제 먼저 싸움을 걸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기다리고 있던 이제 다윗은 전쟁을 걸고 오는 이런 아람에 대해서 이 소식을 듣고 군대장과 그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를 보냅니다. 그리고 전쟁에 임하는 그 요압의 고백을 통해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으로 변하는지 직시하게 되는데, 전쟁을 할 때 이제 요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전쟁이 어디에 맡겨지는가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힘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이제는 이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변해 싸우시는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믿는 백성은 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이제 싸움이 있을 것이고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정으로부터, 관계로부터, 신앙으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이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현실에 직시해서 싸워야 될까요?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옳고 그름에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는 분노와 억울함이라는 감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되었든 간에 이 전쟁을 우리는 누구에게 맡기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관건인 것입니다. 다윗의 전쟁은 한운이 사절단을 수치를 주고 분노의 전쟁을 시작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작정을 하셨고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도 쭉 보시면 계속 잦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게 됩니다. 이 전쟁은 한운이 사절단을 수치를 주고 분노에 시작된 전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제 후에 랍바를 함락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역사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호위가 공격을 받는 억울한 상황에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을 가지고 지혜롭게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현실을 직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삶에서 싸움이 걸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 전쟁, 2차 전쟁, 또 3차에 이런 잦은 전쟁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 오해와 공격과 억울한 상황이 덮칠 때 우리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자세로 또 현실을 지혜롭게 또 묵묵하게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싸움은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우리를 대변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싸움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진리를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를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의 삶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선한 의도로 준비했던 것도 예상치 못한 오해와 공격에 마음이 괴로울 때 감정대로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지혜로운 마음으로 상황에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싸움은 인간이 시작했으나 그 시작은, 그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저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에 반드시 승리가 있음을 확신하며 주님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